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회를 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원래 여러분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카톨릭이 아니고. 상당히 성만찬 신학은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영국 성공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형이 병사를 해서 마음에도 없는 형수하고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당시 왕가의 법 때문에 슬펐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도회에서 앤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또 워낙 또 바람둥이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앤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아들을 못 낳아요. 딸만 낳아서 결국 나중에는 이 딸을 뭐 여왕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이 앤이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런 죄를 올감이 씌어가지고 단두대에서 죽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누린 영화를 손꼽아서 계산해 보니까 첫날이다. 그래서 첫날의 앤이에요. 근데 행복한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참 이런 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구나. 근데 또 역사를 보면 이 앤의 딸이 영국의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죠. 아마 죽어서도 자기 딸의 모습을 본다면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보면서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한국에서 연락이 오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뭘 알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의 뭐 걱정거리,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 뭐 그런, 참 그래서 이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구나, 이 복잡한 일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라지 심지어 주류 매체도 보면 거의 다 거짓말들을 하는데, 이 메디에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론 선동하기 위해서 주류 매체들이 거짓말들을 해요. 저급한 거죠. SNS 같은 유튜브 정도가 거짓말을 한다면 뭐 이해하지만, 그 양쪽의 잘못된 정보들로 국민들은 다 상처를 입습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다 상처를 입겠죠. 그리고 어떻게 뭐 결판이 나더라도 다 누가 그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 지경으로 오게 한 이 언론이 참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저는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한 정치학자인데, 여성 정치학자인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입이 썼어요.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지를 본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다. 중국이다. 왜냐하면 황해, 우리는 서해라고 합니다. 그 서해에 영유권 분쟁이 되는 지역에 벌써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군사 구조물을 세우고, 이거 우리 영토야, 굉장한 위협이 되죠. 군사적으로 뭐 아무도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뭐 국무총리도 없고, 이거 뭐 다 망그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파든 좌파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새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은사로 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의 나이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계수한다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사실 나이를 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영 꼴불견이 되고 맙니다. 차이나타운 같은 데도 보면 퉁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80 먹은 사람들이 임금님처럼 지배한다고 그러죠. 취해법권도 되고 굉장합니다. 노욕이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습을 해주고 세습으로 따지고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영광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깨끗하게 끝나야 돼요.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쭉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음행을 되게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건 그 당대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안 하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죠. 더럽다.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악한 영들의, 그 당시 이제 로마 종교는 누마 종교라 그래서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아무 종교도 다 괜찮아. 황제만 주님으로 1년에 딱 한 번 와가지고 우리들의 주님이다만 고백하면 온갖 종교들은, 이 만신전은 다 허락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져 버리죠. 근데 이 누마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그 로마 시대의 누마 종교 때문에. 누마 종교는 그저 제사나 잘 드리고 1년에 몇 번씩 와가지고 전형적인 기복이에요. 기복. 하면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로마의 영광을 지켜줘. 그러니까 믿을 필요는 없어. 이게 로마의 누마 종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렌다에다가 쫙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신을 섬기는 제사, 이번 달에는 이 신을,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 필요 없어. 그러면 각각의 신들이,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너희들에게 굉장한 복을 내려다 줄 거야. 그리고는 그거를 실제 로마에서는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싸우거나 분노하지 마라.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의 길은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좀 그래서 이번 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 바울의 축복이 한국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이 난리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겠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있었고, 친구 세 사람은 욥에게 가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교리주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시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작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심판당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는 온갖 자기네들이 만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우상을 갖다 놓고 욥의 어려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해석했는데,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했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한다고 하겠느냐,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너의 인생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일부러 그런 자리로 내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엘리후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랄,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찬송에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를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 언약의 복음으로 불러서 찬양하게 만드셨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찬양하기를 원해. 로마의 교인들아, 어렵 것이다. 누마의 종교가 있고 권력이 있고 괴로움이 끊임없이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칭찬한다. 의로운 자로, 예배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로, 남겨진 자로 인정하고 여겨주신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이유가 왜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형제로 대접할 수 있어? 그리고 여성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나? 그 당시에 가장, 다시 말하면 비참한 꼴을 당한 사람들이 노예하고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들어가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회는 뒤집어집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 너무나 잘만 돌아가요. 뒤집어지는 건 고사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부어넣어 주어서 내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야훼 아도나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진리와 그 축복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그 아무리 돌아봐도 제 삶에는 이 야훼 아도나이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참 부끄럽다. 근데 바울의 삶 속에는, 바울의 초대교인들 속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이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기치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 그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28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가르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이거 가지고 흥분할 일이 없다.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상당히 일종의 독립군 저항 동네입니다. 거기에 로마를 향해 가지고 저항해야 된다, 그런 아주 강경파들이 많이 있었고, 저 로마와 헤롯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너무 괴롭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이 겪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한날이야.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성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혁명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해 보면 이 원래 본 뜻이 원전에 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고통스럽다. 이 사회가 너무가 정의가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분노의 정의란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악이 됩니다.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야 되고, 이걸 가리켜서 정치적 만이교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이교주의. 나는 절대 선이고 넌 절대 악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괴로운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건 악한 거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자로서, 밀려난 사람으로서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로하지만, 그 괴로움이 지나쳐서 극단화가 됐을 때 그것은 악으로 나타난다. 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를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괴로움을 분노로 본 것이 아니라 한날로 끝나는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만찬을 함께 나누고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갔다 그래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미래,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무슨 정치 전문가라고 국제정치 정치가라고 절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미혹들을 당하잖아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나중에 지나면 아니면 말고고요. 전 너무나 그 쇼크를 좀 받아서,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거의 다 거짓말들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의 법의 정신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사법적 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가 가능하겠느냐.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독립이 돼야 되고 자유가 기초가 돼야 되고, 근데 온갖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간섭을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constitutional democracy가 아니에요. 참 이런 거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사법적 민주주의가 끝나면 이거는 양쪽 다 전제주의로 끝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비록 내가 괴로운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점금같이 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랄. 신앙 고백이죠. 한날의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는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정금처럼 단련하여서 복된 인생으로 내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영원성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성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가?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겪는 한날의 괴로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를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지혜와 은혜의 혁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 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장차 우리가 살아가는 참 복잡한 국제 정세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